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덥고, 지금 항상 그렇지만 정치판은 싸움판이거든요. 근데 중생 사는 것이 싸움판이에요. 우리 지금 금강경에 수미산 왕만큼 많은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 연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국에만큼 못하다는 말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강변 이렇게 가면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해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부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공돌이 이외에 다른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뭐 하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상이고, 그거보다는 공돌이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남한테 보시오는 생각을 가지고 한순간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떠난, 그러니까 보심한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도 지가 뭐를 얻겠다는 생각을 가져도 틀리는 거고,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요양병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새 늙은 사람들 다 요양병원에 가는 게 뭐 아주 그냥 그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왕 선생님 말씀이 그걸 잊어버리지 못해요. 왕 선생님 요양병원에 갔을 때 가 만나러 뵈러 갔더니 그 양반 일성이 뭐냐면 이게 고려장이지 뭐냐 이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양병원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고 갔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럼 요양병원에 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지 친구들하고 대공원 갔다가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별 6사 나오고 별 4개 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술을 안 먹어서 진 적이 없대요. 저보다 잘 먹는 놈은 하나도 없고. 그랬다고 자랑을 하고 운동을 얼마나 하고 뭐 그게 세상 사는 게 참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배란간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월요일날 그 친구하고 친한 친구 하나가 얘기가 그 내외가 다 요양병원에 가 있대요. 그 부인은 그거 간호하다가 쓰러지고 2번 쓰러졌대요. 그래야 이번에도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사실 요양병원에 가듯이
이 세상을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칠보를 가지고서 보시오는 것보다 사국의 금강경 그 근본자리를 깨닫는 게 어떤 숫자로 가도 비교라도 안 된다는 말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생을 가지고 막아보는 것도요. 세상에 사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뭔지는 몰라요. 이 지금 조선일보에 열흘 전인가에 요새 와서는 이제 늙은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자가 죽음 체험하는 데 갔었대요. 요새 이제 그것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관 만들어 놓고 영정사진 찍어 놓고 이제 자네는 장세는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때다. 그래가지고 영정사진 걸어 놓고 유서 쓰고 뭐 그러고서 관에 들어가서 수에 있고 관에 들어가서 있다가 꽝 닫으니까 또 못 지르는 소리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마음이 엄숙해지더라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게 오죽 죽음이 뭔지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거라도 가서 하는 거지 그게 죽음 체험이에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느껴야 체험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그건 지가 만들어낸 환상이지 실제 죽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신문에 나오는 거 쭉 들여다보면은 뭐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사람,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호스피스 간호사가 뭐 얘기하는 거. 사실 죽었을 때 오죽 답답하면 호스피스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해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뭐 천당 간다, 극락 간다 얘기를 해봐.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지가 사는 거가 뭐고 죽는 거가 뭐냐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는 사는 게 뭐냐, 사는 게 뭔지 모르면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환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자신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내 친구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가 별 한낮 할 때 세상이 다 아주 제 세상과 같았을 거 아닙니까? 둘 달 때, 세 달, 네 달 할 땐 또 기가 막힌 거죠. 이건 대통령 온 것보다 더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요양병원에 가서도 그 생각을 해봐라, 이게. 그게 되느냐, 이게.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보세요. 거기서 아무리 화려하고 값어치 있고 돈 많고 한 것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제 마음 깨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가면서 근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고 금강경 처음서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제가 금강경 법문한 것 책을 보기도 하고 남의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전부 보시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시뿐만 아니라 형상으로서 만들어낸 거는 전부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상을 떠난 공터를 네가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고 네가 하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부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면 걸어갈 때나 지금 순간 내가 생각할 때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칠보를 가지고 보시오는 그 마음, 왜 어긋나, 그거 마음을 떠난 속의 마음을 내놔면 전부 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근거해서 내 이해와 내 앞으로 이 손해나 이해나 이런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마음을 내고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낼 때, 그 마음을 떨어버릴 때, 그때는 어떠한 경우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는 생각하지, 윤회에 벗어나는 것이 불교다. 그게 전생에 뭐 있느냐? 앞으로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전생에서 뭐를 했느냐, 미래에 뭐를 하느냐 하는 것은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윤회를 벗어나는 도리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공도리를 깨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 우리는 참 텔레비를 보니까요, 어느 절에서 스님이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고 해가지고 그 고양이한테 고기도 해다 주고 뭐 하고 아주 그거를 굉장히 잘 걷어먹이더라고요. 그게 불법이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스님이 된 사람이 그것을 하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남한테 보시를 하고 남을 위하고 남에게 잘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근본 도리를 깨닫는 거냐? 지금 이왕 내가 얼마 지나면은 저도 이제 애들이 뭐 움직이지 못하면 누가 간호를 할 사람이, 요새 애들이 누가 있어요? 요양병원 데려가겠죠? 그럼 나는 요양병원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산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거와 죽는 거가 뭔지를 분명히 알면은, 우리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 법문 들을 때 옛날 주사 스님들 앉아서 돌아가고 서서 돌아가고, 거꾸로 서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지 생각, 우리 그 당시에 생각하고, 지 생각은 그 당시에 아유 스님이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양반들은 생사를 초월한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하면은 생사를 초월한 것 같죠? 그건 생사 초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어떻게 뭐 앉아서 죽느냐 서서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사가 없는 경지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 생사가 없는 경지는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죽는 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주관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죽었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너 죽었느냐 했을 때 죽었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대답한 놈도 없어요. 의사가 객관적인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조사 선생님들이 왜 그런 관계를 초월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갈 때 제자들에게 간다는 얘기로 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주관과 객관을 떠난 속에서의 행동인 겁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능서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능서가 떨어져야만이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죽는 게 앉아서 죽었으니까 나 간다고 갔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간다는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조사선생님과 같이 생사를 초월한 속에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자살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요새 스위스나 이런 데서는 안락사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안락사 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락사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의사들이 불치병에 대해서 할 수 없고 할 때 간대요. 그런데 그 비용이 인터넷 들여다보고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고 거기서 화장해버리고 마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때가 돼서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은요. 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생사에 대한 생각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사 스님들은 그 애착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요양병원에 둘이 내외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원각회 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글을, 말씀을 진짜 값어치 있게 생각하면은 그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뭐가 대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뭐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네요. 돈 많은 게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화려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래 사는 것이 대단한, 하나도 대단한 것이 없어요. 실제 죽음에 임해서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요새 현대과학에서는 인간 죽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하고 연구를 지금 무지하게 해요. 그거 해봐야 어느 정도 연장은 올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지 어렸을 때 세상 살던 데하고 지금하고 저거 지금 84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옛날 지가 학교 다닐 때 80만 넘었어도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애. 지금 우리 친구들 다 80이 넘었어요. 그거 다 귀신들이 앉아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더 그 얘기하면 친구들 모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즐기느냐 이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업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는 자는 그 업보를 받게 돼 있어요. 즐기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싫은 거나 좋은 거나 가지고 있을 때는 전부가 업보를 받는다고. 그래서 사실은 늙어서 갈 데 없으면 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독약을 먹으면 그거는요 전부 착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착을 가지고 죽으면 그거에 대한 업보는 무지하게 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공돌이로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지난번에 460 460번을 60쪽을 공부하다가 말았어요. 이거를 다 못 맞추고 말았던 거거든요. 이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야부선사가 그렇게 많은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중생에게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금강경 사국에 하나만은 깨달은 것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값어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야부선사가 이거를 우리에게 그걸 못 알아듣니 그것만 사실 금강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알아들으면은 야부선사 보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부선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부, 기린과 난새 봉황이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크고 훌륭한 보배가 어찌 시장에 들어오리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이게 이 야부선사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그거는 네가 깨쳐야 아는 거지
남한테 의지해가지고는 절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껏 내린 게 깨달은 분한테 가서 얻어들으면 뭐가 될 줄 알고, 승철 스님 계시니까 가가지고 뭐 3,000배 하면 뭐가 얻어질 줄 알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부가 네가 사실 이 세상 열리는 거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대통령 바꾸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지금 보수하고 진보하고 싸움이 지금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보가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전부 정권을 잡고 있어요. 실권을 잡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는데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신문이나 라디오나 나오는 거 보면, 텔레비나 나오는 거 보면은, 아니, 북한에서 온 귀수는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지를 않나. 또 우리나라 해경에 있는 사람이 표류했는데 그것을 갖다 죽이게 만들어 놓지를 않나.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나 그 얘기 나오는 진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선거도 부정이 돼가지고 뭐 얘기한 거 그 얘기. 이게 무적에 엉켜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우리 불교 공부하다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세상 열리는 것이 전부 그렇게 해서 열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했다고 그게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변화가 되느냐고. 그렇다고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요것도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칠보를 가지고 많은 보시를 해도 깨침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우리 뜻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지 말고 근본 우리 마음 도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서 연연하지 말고 자기 마음 공부하는 데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저절로 열려진다고. 또 저절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열릴 때를 기다려요. 이게 도둑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되는 게, 그 마음을 제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때 가만히 생각을 해요. 임진왜란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죽음을 당하고 벼고. 거기서 서산대사 일어나셔가지고 그 승군을 가지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싸움을 오고. 그 사명대사가 그 제자로서 그렇게 나간 그 마음을 생각해봐요. 그 마음은 그럼 부처님 마음으로서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는 근본의 마음을 떠나지 않은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살생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쟁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실 그 당시에 성군들이 아니었 승려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게 벌써 일본 사람들한테 먹혀서 우리는 지금 한국말 쓰는 놈이 하나도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지금 얘기예요. 절대로 누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누구하고 동조를 하고 누구하고 같이 해서 얻어질 수가 없다고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린과 난새, 봉황이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무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아다 너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훌륭한 보배가 어찌 시장에 들어오리요. 보배 하는데 보배가 뭐예요? 여러분 보배가 뭐예요?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몇 카rat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돈이 몇백억짜리 저거 하는 것이 보배는 거거든요. 진짜 보배는 값을 매길 수가 없고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배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배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금강경에 깨달은 그 마음이 보배예요. 그것은 내놓을 수도 없고 남한테 얻어들일 수도 없고 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배라는 게 이거 하나에 천억이요 몇 조억이요 하는 것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보배가 아니라 하고 야부선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보배는 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남한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크고 훌륭한 보배가 어째 시장에 들어오리요. 하루에 천리를 날리는 많은 낙타와 함께 하지 못하고 저 혼자 천리를 날리는 놈이 나보고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공조를 깨달았는데 남하고 같이 공조를 할 수가 있어요? 공조를 한다고 하면 공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의지하는 장검은 사람이 비교하지 못하더군. 장검도 그런 얘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장검이 모든 걸 다 비워버리는 게 장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1m짜리 기껏 해봐야 5m? 관운장의 청량도가 그까지 이게 3m 되나 5m 되는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장검이에요. 그 장검은 뭐를 갖다 의지할 게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죠. 다른 건 다 의지해야 돼요. 조그만 거는. 그거는 지금 큰 보배는 시장에 안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검은 이거는 어디에 의지하는 게 없어요. 의지를 해야 뭐가 존재하는 건데 의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깨침의 경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검을 사람이 비교하지 못하도다. 건건이 그것을 실지 못하며 하늘과 땅이 그것을 실지 못해요. 이 우주법계에 하늘과 땅과 하늘이
실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제임스 앱이니 뭐 망원경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이에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주가 생긴 것이 138억 년이래. 138억 년이고 지금도 자꾸 별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138억 년은 얘기하잖아요. 그 183억 년, 138억 년 전은 뭐 했느냐? 그것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속에서 나왔다. 하면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속에서 나온 거는 어디 우주에다가 어디다가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우주에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이 장검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건 것이 이래. 그래서 건건이 하늘과 땅이 그걸 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우주가 생긴 것은 빅뱅이 생겼기 때문에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빅뱅이 되는 게 어디예요? 참 사람들이 못 알아들고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러는 건데 그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건건이 그를 실지 못하고 거파가 능히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다. 이 거파라는 것도요, 이 세상의 우주가요, 옛날에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우주도 성주개공해요. 옛날 사람들이 전부가 우주가 뭐가 있어서 없어지지 않는 걸로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이 우주도 성주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졌다가 주워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없어질 때는 뭐 그것도 사실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없어질 때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뭐 해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거파예요. 그 불이 1시간만 불다는 게 아니라 1억, 2억, 100억 또한 불이 나가지고 전부 3천대천세계를 다 불태워버리네요. 그게 거파예요. 그게 못 알아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데 하여튼 좋다고요. 그런 거파로도 태워버릴 수가 없다. 이게. 우주를 다 태워버리는데 그거는 태워버리지 못한다. 빅뱅 이전짜리는 태워버릴 수 없다. 그게 우리 불성짜리예요. 그거를 알아라 이거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다 이게. 거파가 능히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다. 늠름한 위광이 태허에 빛나니.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못 알아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 불성짜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대인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주가 생긴 것이 빅뱅에서 생겼다는 것이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근데 보면 현대과학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수학으로 풀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빅뱅이 했는데 빅뱅 자리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빅뱅 자리가.
빅뱅이 했을 때 그러면 시간이 그게 얼마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초가 있든 뭐 100만 분의 1초가 되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산해요. 그게 뭐냐면은 10에 10을 해도 동그라미가 10개 있으면 10분의 1을 합니까? 그 동그라미가 46개, 43개, 분의 1. 이게 시간이에요? 100만 분의 1초도 대단한 거예요.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를 그고 동그라미가 6개 있는 것이 100만이에요. 그런데 6개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43개, 3개 지금 현대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몇 초분지 1초예요. 그 시간이. 그때 뻥 했대요. 그런데 이해는 못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주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해가지고 아주 뭐 머리가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을. 그런데 그 사람도 우주는 변하지 않는 어떤 당체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우주는 무지하게 변하고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일생일대 제가 잘못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주가 변하지 않는 당체자리로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불성자리라고 그러고 우리 자성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성자리는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당체자리예요. 이거를 야부선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때니까 늠름하고 위강이 그 비침이 대단해서 태어라는 게 큰 허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얘기하면 더욱 이 우주 전체 허공에 빛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빛나니 천상과 인간이 모두 같지 않더라. 천상이나 천상 하늘나라나 인간들이 그거와 같을 수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그 개체자리가 생겼을 때는 천상이라는 것도 되게 해도 여호와 하느님이 됐든 뭐가 광생자가 됐든 전부가 그거하고는 비교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희라는 것은 참 어리석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하모드통 선사가 이 야부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설의 기린이 물건됨을 머리에 한 뿔로 이고 성품은 어진 마음을 함야하고 있으며 난새와 봉황의 물건됨은 몸에 오색을 갖추고 소리는 오음을 가지고 있어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이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숨나니 이 일도 또한 그러해서 본래 하나의 도로되 열면 사신과 오의가 있느니라.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지금 그 자리를 설명을 내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한 거를 또 우리 중생들에게
아무도 돈에다가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린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국에서 기린이 있어요. 그 기린이라는 게 목은 길고 키는 크고 뿔은 앞에 있고 그건 가서 봤겠죠. 그러니까 기린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해 놓는 거지. 우리 지금 현재 기린을 봐서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불성자리를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봉황이다 난세다 하는 것도 중국에서 옛날서부터 세상에 편안해지면 나타나는 새다 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도가 있으면 나타난대요.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기린의 물건은 머리에 한 뿔을 갖고 부리고 성품은 어진 마음을 함유하고 있으며 난세와 봉황은 물건은 몸에 오색을 갖추고 소리는 오음을 가지고 있어서 천하에 보세요. 여기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이루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이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으면 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도가 있으면 이룬다. 봉황이 나타나는 것은 도가 있을 때 일어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깨달으면 아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이루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숨나니 숨기는 뭘 숨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이 일도 또한 그러해서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공도를 깨친 건 얘기합니다. 이 일도 또한 그러해서 본래 하나의 도로되 열면 사신과 오의가 있느니라. 열면은 이게 사심이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심은 열 것이 없어요. 오의도 열 것이 없고 뭐냐 하면은 들어보십시오. 사심이 뭐냐? 광대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홍서원 할 때 뭐예요? 중생무변서원도예요. 중생이 아무리 많지만 건지겠다. 이게 광대심이에요. 부처님은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마음. 그 다음에 건지는데 중생들을 어떻게 했느냐? 전부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그게 제일 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이 있고 제도할 중생이 있고 제도할 도가 있는데 실제 보니까 나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심이 항상 그런 마음이 가지고 우리가 사홍서원 할 때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가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뭐냐면 전도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된 마음이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가져오는 것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게 전도된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인데 깨치게 보니까 그거 전부 거꾸로 된 마음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수미산왕만 같은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러 온다고. 이것이
전부 전도된 마음이에요. 거기서 깨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심이에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오위는 뭐냐면은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오위예요. 색이로 이 객관 세계에 열리는 것이 색 아닙니까? 색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있어서 심소유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데 무응법 그냥 마음으로 안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 무위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요것도 빅뱅 가지고 비유를 하면은 알아듣기 쉬워요. 빅뱅이 되기 전자리에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어요. 물체도 없었고 에너지도 없었어요. 거기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그런데 빅뱅이 되고 나면은 시간가 있고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sắc 법이에요. 그래서 빅뱅이 되고 나서 비율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대과학에서 호케이 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빅뱅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 소립자의 세계가 생기고 비율이 생기고 비율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이것이 비율이 모여들어 가지고 비율이 원자 소립자가 처음에 먼저 생겨 가지고 그 다음에 비율이 생기고 비율에서 이게 빛이 생겨서 그 다음에 태양이 생기고 우리가 보면 빛이 먼저인 것 같죠? 이 빅뱅에서 보면은 빛이 먼저 아니에요. 빅뱅이 먼저, 그 다음에 소립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해서 생각해서 이 물질이 그냥 해서 빛을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게 사실 현대과학에서 만든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객관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색법이에요. 색법인데 그건데 마음법이 심소가 있잖아요. 마음이 있고 객관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색, 심법. 그 다음에 심법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다 만들었냐? 마음 없이 만들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빅뱅 이전짜리에서 나왔구나는 그게 무위법이에요. 이게 이 세상은 현대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교를 배운 입장에서 보면은 빅뱅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빅뱅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무위법이에요. 그것이 오위예요. 이제 보세요. 그게 오위예요. 사심과 오위가 있느니라. 사심과 오위라는 것은 그거를 설명해요. 사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 오위는 이 세상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때때로 이를 설하시며 모든 부처님이 우리에게 법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중생이 때때로 이를 얻어 들으니 우리가 이 순간순간을 부처님 말씀이라고 듣고 깨달을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따로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이루지 않은 즉, 그렇게 얻어들으니 무리를 이루지 않은 즉, 저 사문은 벗이 없습니다. 무리를 이룰 것이 없어요. 빅뱅 이전짜리, 이거 한번 해요. 빅뱅 이전짜리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무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이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공돌이가 이렇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도 설명이 많지 않으리라. 지금 이 일도만 설명하지 많지 않다는 얘기는 금강경에 지금 공돌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척이나 되는 옷과 한 치나 되는 구슬은 채가 따뜻하고 윤기가 있으며 밝은 덕을 갖추었고 또한 아주 강하고 청정한 상을 갖추었으니 이 일도 또한 그러해서 전체가 인연을 따르되 비춤에 남김이 없고 연을 따라 불변하나 사물에 능히 물들지 않으니 이것이 시장에 들어가면 이 보배를 사람들이 진귀하게 여겨서 천하게 팔지 않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우리의 불성자리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만히 읽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요걸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이 지금 하다못해 이제 한 척이나 되는 옷과 뭐 한 치가 되는 구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괜히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거리를 뭐 크고 작은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는 그거 자리는 우리 불상 자리는 공돌이는 이런 얘기예요. 따뜻하고 윤기가 있으며 밝은 덕을 갖추었고 우리 공돌이는 다 그렇다 이게. 또한 아주 강하고 청정한 상을 갖추었으니 그건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일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도라는 게 뭐 우리가 공돌이를 깨친 것입니다. 이 일도 또한 그래서 전체가 인연을 따르되 여기 보세요. 인연을 따르되 비침에 남김이 없고 이것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공돌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 인연법에 의해서 열려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인연에 따라서 열리는데 인연을 따르되 비침에 남김이 없고 인연을 따라서 하는데 인연을 따라서 했으면 인연에 어두운 데 가면 밝은 것이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비침이 상대가 없으니까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 이거를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을 따라서 따라 불변하나. 이게 또 말이 되나 보세요. 연을 따라 불변하네. 인연 따라 변하는데 연을 따라서 어떻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형상으로 봐선 변하지만은 실제 빅뱅 이정짜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돼요. 연을 따나 불변이나 사물에 능히 물들지 않으니, 객관세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으니, 이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들어가면 이 보배를 사람들이 진귀하게 여겨서 천하게 팔지 않더더라. 그래서 이 보배를 이제 지금 이거를 하면서 논다가 우리 중생들에게 알아듣게, 시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면, 귀중하죠. 그거보다 귀중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일도 또 그래서 이 일도라는 건 비유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일도 깨침도 공돌이도 그러하여 부처가 비밀이 보호해서 사람을 위해 설함이 드물도다. 이 일은 부처가 이게 불불이 불상전이에요. 부처와 부처는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에게 공돌이를 설명해 주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부처와 부처가 비밀이 보호할 것이 있어서 비밀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비밀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비밀이냐? 그랬더니 깨닫고 보면 비밀이 없어요. 비밀은 중생 입장에 봐서 비밀이 있는 거지, 깨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사람을 위해 사람이 드물도다. 드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드물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신속하기가 좋은 말과 같아서 둔한 긍지를 따라갈 수 없으며, 명쾌하기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마구니와 외도가 이에 마음이 선운해질 지미로다. 이거는 뭐 얘기하느냐면, 외도다 마구니다 하는 것은 전부가 이거를 떠난 속에서 얘기하는 것, 마음이 마구니와 외도입니다. 이건 잠을 본다든지 뭘 하는 것, 전부 마구니와 외도예요, 사실. 아니, 유튜브 보니까 어떤 스님이 전생의 업이 사주팔자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그게 마구니예요. 사주팔자에 있는 것이 무슨 업보예요? 그것을 그림자로서 지네들이 추측해서 말하는 거지, 사주팔자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불법이라고 설법을 하고 있어요. 참 머리 깎은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죄송한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 지대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머리 깎아서 공부한 사람을 갖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불법답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커서 다시 이제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크고 커서 곤곤히 덮고 실을 수가 없으며, 확실하고 확실해서
거파가 그것을 태워서 무너뜨릴 수 없도다. 늠름한 빛이 억만 건곤에 빛나고 높고 높아서 천상과 인간의 상대가 없으니 그것을 얻은 자는 수승하여 비유할 데가 없느니라. 이게 결론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예요. 공뜰을 깨치게 되면은 비교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했느냐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요,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들 종교 하잖아요. 종교가 뭐예요? 극락 가려고 믿는 것이 종교입니까? 천당 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까? 종교라는 것이 실제로 한자로 보면은 마루종자에다 가르칠 것이에요. 근본의 가르침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것이 진리다, 너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게 맞나 이거.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판을 벌리는 거예요. 내 종교를 맞고 네 종교는 틀린다. 그것이 종교입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 종교는 진리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내가 맞고 너는 틀린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봐서 종교하고 기독교는 그렇죠. 기독교하고 과학하고 싸움을 붙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이냐 과학적이냐 하면 따지거든요. 불교를 보면은 그 종교나 불교에서 가리키는 거나 과학과 발견하는 게 싸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열리는 거는요, 우리가 깨치지 못한 속에서 만드는 환상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치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깨치면은 뭐가 환상 아닌 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수행하고 마음을 제대로 닦아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남한테 의뢰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승처스님이라고 해서, 조사스님이라고 해서 나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 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